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또 ORAD를 했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았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예? 옆 사람에 물어봐. 오늘 지난주 말씀 주제가 뭐였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이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단순히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쳐요.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성장한다는 게. 성장한다는 건요,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막 교회만 나오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성장하면 저는 뭐 3단, 8단, 뭐 10단의 고수가 됐겠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성숙해집니까? 리더의 직분을 받으면 성숙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지냐?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의 여정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갑시다. 성숙해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구원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어땠어요? 받았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칭의와 영화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받고 와 끝났다. 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만 나와도 나는 구원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를 져도 괜찮아. 나는 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면 정말 값싼 구원에 정말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오늘 이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구원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현재의 구원이라는 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자라길 원치 않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먹고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모두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잘 먹고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연약하고 미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 자녀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진행형은요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뭡니까? 장성한 자가 뭐예요? 스스로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 구원이요 과거의 현재의 이 미래의 구원은요 과거에 받은 구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요 완성해 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또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분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나는 구원을 받았다. 담대하게 다 손을 아멘. 그럼 내가 천국을 갈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멘.
안 되신 분들은 뭐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걸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상태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암에 걸렸다는 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를 보고더니 진단을 내더니 지금 이걸로는 진맥을 하고 청진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반드시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처음에 울트라사운드를 찍었어요. 그런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럼 뭐라고 의사가? MRI 더 디테일한 거 MRI 찍어보자고. 찍어서 봤더니 제 어깨가 제가 그랬거든요. 어깨가 염증이 나서 여기가 이 연골을 이게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긁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은 그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 뭐 하라 그러는 거야? 수술을 하라는 거야. 한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낫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아파요. 수술 받으니까 아픔과 통증이 사라진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냥 이렇게 아픈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저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그 암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교회는 다니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는 프리티켓을 받는 그런 천국 티켓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개개인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아니면 내가 리더면 그게 뭔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이 구원의 여정은요 절대로 성숙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죄에 끌려다녔다면 내가 그런 지금 모습이라면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신이 들어간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백신을 맞잖아요. 왜요? 그러면 아파요. 왜 아픈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백신을 맞는 아픈 이유는 백신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이러스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는요. 과거에는 나만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서는 자가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짜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나는 거룩한 척,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뭔가 은혜 있는 척 하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는, 전혀 아웃풋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약속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구원 받을 거니까 이 정도 죄 지어도 괜찮겠지. 저 여러분이 지금 내 삶 속에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값싼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말고 참된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 살아내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입니까? 시작.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삶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삶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증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본문 메시지인데 우리가 새해 되면은 연말에 연초에 결단하는 게 있죠. 뭘 결단하죠? 뭘 결단합니까? 와, 우리 다이어트 시작하자. 와, 우리 말씀 통독 시작하자. 와, 우리 어떻게 이렇게 더 1년을 이렇게 플랜을 세워보자. 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단하고 헬스장을 끊고 돈을 한 달에 50불씩 뭐 30불씩 내고 다니는데 6개월이 됐는데 3번 가고 1년이 됐는데 5번 가고 이러면 건강해집니까?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건강해져야죠. 막 얼굴 막 투자하잖아요. 예뻐지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움직여야죠.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안 되면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막 빡세게 우리 지금 막 트레이너 한 명 고용해가지고 우리 시원이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힘들지만 근데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계속 가요. 저녁에도 막 지금 안 아프대. 하나도 안 아프대. 뭐 더 재밌어 증가 뭐 끝나면은 오늘 칼로리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운동해야지.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 우리 시원이. 너무 멋져요 우리 시원. 할렐루야. 배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배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배가 쑥 들어가면서 건강해지고 있는 우리 시원의 모습. 6개월이 어떤 모습일까? 벌써 기대가 돼. 막 홀쭉해진 우리 영지 형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막 근육질의 모습. 우리 영재 근육질이거든요. 우리 영지 형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딱 보면 알거든 풍채를. 그래도 몸이 제일 탄탄한 것 같아요. 우리 에디 형제하고 우리 영지 형제 보니까 에디 몸이 탄탄한 것 같고. 아무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초에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근데 작심 며칠이에요? 3일. 6개월 동안 몇 번 가요? 3번. 돈 많아요. 6개월 하루 한 주에 30불씩 40불씩 내고 참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죠?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만 온다고 우리 신앙은 성장합니까? 교회만 온다고 열심히 돈만 낸다고 내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온다고 성장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액티베이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먹고 스스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진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 그 확신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진짜 올바른 걸까? 내가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게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은 3대째 크리스찬이고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을 거야. 나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을 거야. 꺼야지.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삶에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예?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By no mea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absolutely not.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강하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당시 그 시대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를 져도 벌 받는 거 아니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 죄 지어도 되겠지. 오히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커지게 만드니 계속 죄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absolutely not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논리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봐주겠지. 오늘 내일 예배인데 오늘 저녁에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늦잠 자도 괜찮겠지. 나는 리더니까 나는 리더니까 뭐 이 정도 뭐 목장도 대충 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 왕국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봐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죄 앞에서는 냉정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의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울부짖어라도 마음을 찢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증 처음 땄을 때 기억나십니까? 운전면허증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이제 나 운전면허증 땄으니까 좀 더 세게 밟아도 될까? 좀 더 세게 운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열심히 난폭 운전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 운전한 사람이 아직 운전도 서툰데 법규도 안 지키고 막 난폭 운전을 한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면허증을 준 이유는 뭐예요? 법규를 잘 지키라고,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운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운전 면허증을 저 따자마자 저는 그때 막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때 당시에 두란노 경비와 찬양이라고, 혹시 이 찬양단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세대입니다. 연혁이가 허세가 알아? 두란노 하세바 목사님 그 아나? 전하가라 하면서 막 했던 그 경비와 찬양을 실내체육관, 서울에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 했어요. 그거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서 작은아버지 봉고차 끌고 서울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서툰데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진짜 막 옆으로 지나가는데 막 내가 지금 왜 왔지 하면서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막 나 믿고 따라와 하면서 막 했는데 진짜 막 두려웠고 떨림으로 갔어요. 그때는 내비가 없던 때예요. 지도 보고 갔던 때예요. 지도 보고 책 펼쳐서 갔던 때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내비 딱 지금 나오잖아. 몇 시간 걸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서울 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갔던 거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무식하게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옆에서 막 코칭해가지고 막 아는 그 전사님 코칭해가지고 어떻게 가긴 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갔죠. 다시는 내가 운전 안 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몇 달 지나서 또 다시 또 무한 쪽으로 가서 또 운전하고 막. 저는 막 이렇게 도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튼 예, 사고 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의 천국 가는 프리티켓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이 고백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삶은 대충 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뭐 믿는다고 하면서 활동을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삶.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징계. 즉 잘못된 길로 가면 매라도 들어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라는 거야.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거는요, 아무리 매를 들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냥 그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이킬 때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매를 잡아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주원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원이를 때렸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학교 등교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이제 시원이랑 주원이랑 아귀하는 막 동생이 이제 언니한테 대들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풀스윙으로 막 깜짝 놀라서 제가 있는데, 저는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안 보여. 그냥 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이한테, 주원아 너 아빠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동생한테 빨리 사과해. 그랬더니 사과 안 한대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슉슉 거리면서. 가지고 이제 얘가 화가 막 자기 못하니까 막 이렇게 막 저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 빨리 안 와?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나 간다 가버렸어요. 얘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주원이는 기차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연락 와가지고 왜 동생에게. 나중에 이제 주원이가 좀 기차 타면서 마음이 이제 수그러들었나 봐요. 우리 주원이가 저 닮아가지고 좀 금방 컴다운 돼요. 그래서 컴다운 돼서 이제 좀 마음이 수그러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딱 안아주고 미안하다 너 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자녀가 이런 일을 보면은 이게 뭔가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사랑하는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야. 반드시 매를 댄다는 거야. 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 징계가 없다, 매가 없다. 이유 하나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살고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혹시 값싼 구원의 확신에 기대어 죄와 타협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을 빌미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그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 은혜는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주원자매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반대로 참된 구원의 증거가 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이거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초청했다. 그 나라에 너를 초청했다. 함께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자녀됨을 회복해야 된다.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언맨 보셨습니까? 아이언맨 보신 분 거의 다 보셨네요, 그죠? 거의 다 보셨네요. 이거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죠, 그죠? 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가 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고 천재 공학자예요. 그래서 무기 제조를 하는 사람인데, 무기 제조를 해서 그걸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그 범죄 현장에 끌려가서 자기 무기가 암암리에 판매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을 먹고 충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개발합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뭘 개발해요? 아이언맨 갑옷을 개발해요. 엄청 똑똑하죠. 다 보셨죠, 그죠? 1편, 2편, 3편 봤죠? 못 보신 분도 있네요. 자,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탈출을 해서 돌아온 다음에 모든 무기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토니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죽으면서 살아난 후에 그 재능과 힘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고 아이언맨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갑옷을.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똑같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고 옳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언맨을 했던 이 토니 스타크도 그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 연구했던 이 무기가 암암리에 그런 어떤 테러 조직에 들어가서 이 무기가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것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 아이언맨의 갑옷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야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가 나를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왜 생명을 바쳤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죄 가운데 거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만 드리러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그 토니가 봤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착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결단했던 그 결단과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극적인 삶의 변화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람은요, 전통 유대교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군대를 이용하고 그 자기 힘과 돈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의 사람이 예수 확신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요, 가말리엘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나고 명문 가문이었어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전통 가문의 가장 말씀을 꿰고 있는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자가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너리지가 강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확신의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죠. 저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180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전 것이구나. 새 것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한 이야기예요. 이게 과거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여긴 그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하셨나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꿈, 내 만족, 내 목표 여전히 교회 나오지만 내 꿈, 내 만족, 내 목표를 향해 교회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삶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디렉션.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헛다리 짚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나를 향해 드러나서 나를 보고 와, 우리 세원이를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와, 우리 영진 형제를 바라보니까 나도 우리 영진 형제처럼 영진 맞아, 영진 맞잖아. 갑자기 나도 영진 형제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겠다. 아멘. 여전의 모든 결정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이거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좀 더 기도해 봐야겠어.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안에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증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 진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맞다, 그렇지,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요, 전에는 죄 짓는 자리에 별 고민 없이 가는 거야. 컴퓨터 게임을 10시간씩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정죄감이 다가오는 거야. 내일이 주일 예배인데 내가 어디 컴퓨터 게임을 해? 미친 거지. 이러면 안 되지. 끊어내야 돼. 근데 여전히 리더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도간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 쾌락과 그 즐거움에.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요, 내 안에 찔림이 생겨서 그래,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돌아서는 자. 전에는 돈이나 시간 쓰는 걸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 샀다면 이제는 남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투자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자. 우리 목자들 보세요. 재정을 진짜 얼마 못 벌거든요, 사실. 근데 재정을 목장을 위해 쓰고 선교지에 보내고, 이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저는 잘 기억 못해요. 저는 그만 까먹어서.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작은 거지만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가치 있게 쓰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우리 인생에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방향의 변화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내 삶에서 그분을 따르는 행동과 진실이 나타나는 삶, 이게 진짜예요. 여전히 리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삶과 행동의 결단이 없다면 돌이키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을 막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정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혹시 막 오해할까 봐.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막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는데 왜 거기에 앉냐는 거예요. 왜 그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씻어가 주일날 씻고 와서 다시 또 돼지우리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씻었으면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다면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보지 않겠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함께 해보자. 내가 너의 만들었잖아.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알잖아.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함께 가자. 힘들지만 함께 가자. 내 앞에 좀 나와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초청이에요. 지금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거룩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과 거룩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좀 듣기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죠? 맨날 죄 가운데 사는데 그 거룩이 얼마나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난 돌아가면 죄 지을 건데, 나는 돌아가면 게임 할 건데, 난 돌아가면 음란에 빠질 건데, 난 돌아가면 술에 빠질 건데, 도박에 빠질 건데.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실 이 젊은 세대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삶의 태도, 즉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져요. 목사님 완벽합니까? 저도 넘어집니다. 얼마나 거룩해? 현미경으로 이 사람의 죄를 일거수일투족 보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았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넘어지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죄된 방식에 돌아와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보아라. 이게 지난 4주 동안 했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그런 결정을 조금씩 하나씩 아침마다 저녁 자기 전에 그거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 아이고 힘들지 고생하지 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표현은요 정말 역동적이에요. 거룩함을 쫓아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헬스장의 비유를 들었듯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 건강한 삶,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와 순종 없이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절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헌신과 우리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 주원이가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동생을 때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로. 아멘. 그렇다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크리스찬의 어떤 슈퍼 크리스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래 한 거지. 저 사람은 위대한 목사니까 그래 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 크리스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증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 강력한 경고장이잖아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닌데요.
거룩한 삶 없으면 구원이 없다니, 그럼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요,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참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참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따르고,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 나 진짜 맞나? 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죄받지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가는데, 믿음이 없는 길을 가는데 가짜 구원을 붙들고 있는 그 자들에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진짜 구원을 찾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성숙으로 성장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함 없는 구원은요, 거룩함 없는 구원은 없다는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맺힌다고요?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지난 4주간 저희가 나눴던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 영상 보셨죠? 그 해군 장교가 하는 거 뭐부터 하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전쟁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침대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부터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시원아, 주원아, 이불 개자, 이불 개자. 와, 싫어, 이거 개자 하더라고요.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에 점점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정죄받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과정이야. 괜찮아. 함께 가자. 나만 따라와 주겠니? 나만 바라봐 주겠니? 어디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지, 편법을 해야 될지, 유혹에 타협하여 살지, 거절해야 될지, 술자리의 유흥문에 휩쓸릴지, 절제해야 될지, 미움과 원망을 품을지, 용서하고 사랑할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선택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는 안주한 가운데 술자리와 사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사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심지어 교회 지체들과 함께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은요, 솔직히 혼자 하기 버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티 센트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장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목장을 주신 것은요, 그 안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 훈련하고 성장하라고 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더러 함께 인내로 달리자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여러분의 그 목장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레이스의 러닝메이트로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야. 러닝메이트로 달리고 있다는 거야. 옆 사람을 바라보시오. 당신은 나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뒷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러닝메이트가 누굽니까? 지칠 때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방황하면 힘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혁이 오늘 안 나왔잖아요.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힘내 상혁아, 함께 가자. 상혁아 힘내자. 힘들지? 이게 러닝메이트잖아요. 그죠? 그냥 얼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혁이 얼마나, 동생은 더 힘들어. 형제지간이지만 그잖아. 동생한테 예수 믿으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우리 상현이 힘낼 수 있도록 목장에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힘내자. 이게 러닝메이트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오늘 마지막 뭐 했어요? 거룩함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도전은요, 우리를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 안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값지게 여겨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나? 내 삶은 거룩한 편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금 깨우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찔림이 느끼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정직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없나 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열정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져요. 제 믿음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솔직한 고백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만 거에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일어나서 함께 그 결단의 고백을 한 1분 정도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이 어딘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고백